예,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일. 세월이 참 빠르죠? 진짜 세월이 빠르네요. 젊었을 때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으면,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10살 때는,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10km로 가고 70이 되니까 70km로 미국에서 70마일로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 참 불철주야로 이렇게 대한민국 지키기 위하여 애쓰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아마 11월 15일이 이재명 아마 선거 공판인가요? 그 전에 아마 광화문에서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서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개요로 좀 앞에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깊은 내용은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1장, 2장, 3, 4장으로 이렇게 요나서를 나눌 수 있고요. 우리 정광 목사님이 그렇게 나누셨어요. 자연인 상태 1장, 개조 상태의 요나 2장, 부활한 요나 3, 4장. 네, 1장에 자연인 상태의 요나는 어떤 요나였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계속 뭐가 강조되어 있죠? 불순종하는 요나. 그리고요, 그런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괄호 안에 추격하신 하나님. 정말 태풍을, 거대한 폭풍을 몰고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하신 하나님. 2장의 개조 상태 요나는 어떤 요나였나요? 부르짖고 회개하는 요나. 그런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억나세요? 괄호 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3, 4장의 부활한 요나, 이제 개조 상태,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이제 스월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부활한 요나. 부활한 요나는 어떤 요나인가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요나.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한 요나에 대하여 같이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요나입니다. 구원의 서정으로 말하면 이 상태의 요나는 자연인에서 소명과 중생은 했지만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 자연인 상태에 있던 요나. 그쵸, 이제 1장이죠. 자연인 상태의 요나. 이제 거기에서 무덤에 들어가 개조 상태를 통과하며 자아가 죽는 거죠. 독립된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상태. 부활한 요나. 복음의 7대 연합을 적용하면 부활한 요나는 탄생의 연합을 한 후에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통해 자아가 죽고 부활의 연합에 들어간 상태. 7대 명절을 적용하면 6월절에 구원의 복을 받은 후 6월절, 7대 명절 6월절이 시작이죠.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묻히셨고 초실절에 총각이 초실절 새벽 동틀 때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거기에 적용하면 6월절에 구원의 복을 받은 후 무교절에 무덤을 통과하여 초실절에 부활에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요나처럼 이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연합으로 나가야 돼요. 부활의 연합으로. 그러니까 탄생을 연합을 한 우리는 거듭났죠.
거듭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의 연합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렇게 부활의 연합까지 가야 비로소 요나에게처럼 요나 보세요. 요나서 이제 3장부터 보면 진정한 이 사역의 길이 괄호 안에 사역의 길이 열리잖아요. 열매 맺는 진정한 사역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쵸, 자연인 상태의 요나는 그냥 도망치냐고 바빴죠. 사실 사역은커녕 오히려 도망치고요. 무덤 안에서는 사실은 사역이 답답하기만 할 뿐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죠. 그래서 부활의 연합까지 가야 비로소 열매 맺는 진정한 사역의 길이 열린다. 요나에게처럼.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자연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 자아가 죽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결국은 부활의 연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진정한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부활한 요나가 어떻게 이제 쓰임을 받는지, 이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요나.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요나입니다. 무덤을 통과하여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지자 요나에게 나타난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정광 목사님 설교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이제 자아가 죽었어요. 이제 무교절을 무덤을 통과했어요. 이제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통하여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놀랍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 목사님 오늘 설교 요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혹시 이렇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까봐 조심스럽게 그냥 열심히도 안 하고요. 사실은 이게 사흘길인데 그냥 하루만 대충 때워 그냥 하나님 이제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순종해서 갔으니까 어쨌든 이 심판이 이제 온다는 그런 외침은 복음은 전했지만은 현찮게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2절부터 한번 보죠. 요나서 3장 2절.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이제 요나가 일어나. 요나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그 당시에 12만 명이 살았으면 엄청난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요, 3절에 뭐 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복종했습니다. 이게 부활한 요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냥 복종해서 이제 1장에서 도망쳤잖아요. 복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연합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복종이에요.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질대로 목회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복종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드디어 외쳤어요. 그런데요, 또 3일길인데 하루 대충 외쳤어요. 왜냐하면 4장에 보면 분명하게 요나의 심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정호 목사님 설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제발 좀
회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쳤으니까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은 복종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연합을 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대론 무소하고 뭐 이렇게 물원대소하고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다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함께 왕들까지 함께 참 왕이 조서를 내리고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베옷을 입고 엄청나게 회개하는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부활의 연합을 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과 왕이 죄를 회개한 것은 요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자아가 죽은 요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보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실제로 자라게 하신 분은 부흥을 일으키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요. 아볼로도 아니고요. 요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고요? 부활의 연합을 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개조되지 않은 요나, 개조되지 아니한 사람, 무교절의 무덤을 통과하지 않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쓰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요. 40세의 모세를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가 죽는 과정을 거쳐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돌람 굴이나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고 거기서 자가 죽게 하셨죠.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베드로, 거기서 베드로는 죽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의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얘기예요. 요나도 그렇고요. 성경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무교절에 무덤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관 목사님도 무교절을 여러 번 통과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은 특별히 정관 목사님의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이 죽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죽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이미 아는 내용인데요. 참, 이 아들이 우리 에녹이 형이죠. 에녹이 형. 참, 아들이 죽는 그 무교절의 무덤을 통과하면서 자아가 죽는. 우리 서명 사모님도, 우리 정화 목사님도 자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부활한 요나를 쓰시듯이 정관 목사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놀랍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나는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복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사역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요나가 정말 시원찮게 복음 전했어요. 시원찮게. 그런데 놀라운 니느웨 부흥입니다. 이건 완전히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부흥이 아니라 니느웨 부흥. 전혀 하나님 모르던 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바로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부활의 연합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죽어서, 내 자가 죽어서
부활의 연합에 들어갔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연합을 이제 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연합에 들어갔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 정관 목사님 아주 좋아하신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죽음의 나를 내어놓는 그런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가 죽음의 연합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남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남을 이것이 바로 정무환 목사님의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마지막.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르짖어 회개하는 선지자 요나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니느웨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주 나 용서하신 거는 이렇게 잘 생각 안 하고 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요나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셨지만은 사실은 니느웨보다 먼저 선지자 요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물고기에 명하여서 토하여 내게 하시죠. 이제 내가 널 용서한 거야. 용서한 거야. 요나를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부터 볼까요? 2장 10절이 2장의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제 내가 이거 행동으로서 용서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했음을 보여주는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요나 네가 되게 이제 필요 없어 이제 그냥 꺼져라 그냥 가. 너 같은 거 내가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를 붙잡을 줄 알았냐. 이제 가. 그게 아니고요.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했음을 그전에 보통 이렇게 용서해도 그래 그냥 됐어 그래 너 용서한다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조금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사도행전 10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제 떠나려고 이제 바나바와 이제 의논하다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이제 1차 선교행 때 복음 전한 이 성들에 이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마가 한번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아니 선교 여행 갔는데 밤빌리아는 지금 터키 지역의 남부 지역이죠. 남서쪽 지역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를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냥 부르지면 부르졌지 대쪽 같은 그런 성질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라는 청년 현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부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서는 여기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이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마가를 다시 인정해주고
다시 부르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고요. 나이가 이제 한참 들어서고, 사도 바울이 한창 일할 때는 두 번 기회를 주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마 또 회개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용서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또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참 완전한 용서죠. 그런데 요나만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요나가 2장에서 회개한 것처럼 니느웨 백성도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지만은 그들도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이게 성경 보면 그들은 요나가 하루길 외치는 이 심판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4절에서 들었고요. 5절에 보면 믿었어요.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8절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어요.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에. 5절에 보면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4절에서 이렇게 요나가 외쳤어요. 외쳤을 때 들었어요. 5절에 니느웨 백성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하루길인데 이방인 백성이었는데,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또 말씀을 믿었어요. 심판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에 부르짖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떠났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요나가 외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한 행동에서 그들이 떠났어요. 이게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변순복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회개의 의미가 김선영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돌아서는 거라고. 악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악한 길 이게 회개, 히브리서의 회개의 의미예요. 물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진정한 회개잖아요. 진정한 회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뜸 들이신 게 아니고요. 그냥 즉시 심판을 거둬들이시고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무교절의 무덤을 통과해 초실절의 부활에 들어간 요나. 지금 요나가 이제 부활한 요나잖아요. 부활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이기적인 이중적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요나였던 것처럼. 그렇죠. 자기도 용서받았는데 내 용서는 당연한 거고 니느웨 백성의 용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이게 이기적인 이중적 가치관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나처럼.
야, 내 박덩굴은 귀한데. 이 요나가 이 4장에 보면 뭐 정화 목삼 설교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들어왔으니까요. 이거 자기가 이게 씨 뿌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물 줘서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건데 이 박덩굴 하나는 애지중지하면서 이거 벌레가 이렇게 씹어서 마르게 하자 그냥 성질을 내고 그냥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냥 내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내가 죽어도 옳다고 이게 그렇게 벅벅 우기는 그런 내 박덩굴 하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12만 명의 생명은 정말 이게 이렇게 우습게 여기보다 차라리 멸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얘기만 해요.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요. 옛날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지요. 어떤 그런 이렇게 상인이 있었는데 상점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또 다른 상점이 있고 상인이 있어요. 근데 서로 앙숙입니다. 서로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상점이 잘 되면 내가 망하는 거고 내가 잘 되고 어쨌든 그냥 서로 그냥 원수예요. 원수. 서로 원수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상인에게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이 상인에게 얘기하기를 무엇이든지 복을 원하면 내가 주겠다고. 100만 달러를 원하면 내가 100만 달러를 주고 내가 뭐든지 생명을 이렇게 100년 살기를 원하면 내가 100년 살게 해주고 뭐든지 복을 원하면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당신에게 준 거에 배를 2배를 앞에 이렇게 상인에게 주게 이게 진짜 지독하게 미워하는 이 상인에게 주겠다고. 이 상인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한 눈을 빼주세요. 이게 요나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한 눈 빼고 상대에게 2눈 빼주라는 이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가 정말 망하는 게 정말 이렇게 인간의 이중적인 가치관이죠. 이기적인 그런 이게 사실 우리가 요나처럼 자연인 상태에서요. 개조 상태를 넘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상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중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하나님께 펄펄 뛰며 하나님께 성질을 냈던 그런 요나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요나서를 이제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연합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배워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